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올려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성도가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가 지킬 5가지를 잘 지키라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5가지를 잘못하면 망신을 당하고 가정의 주림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사는 것이 좋고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켜서는 아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요? 첫 번째로 성도는 그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야만이 한다는 것이요. 자신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저 자신도 어릴 때 우리 가정이 좀 부족해서 못 살았어요. 부모님이, 아버님이 좀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그래서 제가 둘째인데 가정을 지키라고 내 자신을 많이 희생했습니다. 결국 지나가서 보면요, 너무나 제 인생이 고달프고요,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차라리 그 당시에 나 자신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은 다 합니다. 부모들이 고생하건 관계없습니다. 대학,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합니다. 그래서 희생하지 않아요. 만약에 월급이 받아도 아버지 엄마가 좀 힘들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본인으로서는 참 잘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워서도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잘 지켜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 상당히 소중합니다. 잘 지켜서 현명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80이 넘는데도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웬만하면 참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도 잘 지켜야 돼요. 교회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는 목사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도 장로들도 집사들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잘 지키지 못하면 이단자와 사이비들과 악한 영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짓밟고 말기 때문에 영원히 짓밟히면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정말 성도들부터 목사까지 교회만큼 철저히 잘 지켜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들, 집단들은 도저히 저 마음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가지고 진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만큼은 제가 사자가 달려와도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네같이 강한 모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교회도 많이 있죠. 감사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너무나 잘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의 질서와 지조도 잘 지켜야 되죠. 참 해끄닥 넘어지고 반하는 사람은 참 신앙의 지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조도 의도 지도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 참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신앙의 질서도 무너지고 지조도 무너지고 성경과 찬송을 옆에 끼고 점쟁이 집이나 사찰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지키고 잘 보호해야 되는 거죠. 이웃은 나 아닌 사람은 모두가 다 이웃입니다. 기타 등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성도는 개인의 문제에서도 지킬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성도는 그 개인의 문제에서도 지킬 것은 그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누가 나를 지켜줄 것입니까? 사람은 무엇보다 그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킬 것입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4장 23절에 잠언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아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18절을 보면은요.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하시며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마음도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12가지 악이 있어서 그 악이 밖으로 노출이 되면 수만 가지 악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관계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지킬 것은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돈을 벌고 무엇을 하는 것은 얼마 못 가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본인의 신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교훈인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때로는 12가지 악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기도로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지켜야 주옵소서. 마음을 지켜달라고 악한 계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절 23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에 쉬는 것을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여 저도 기도에 쉬지 않고 말씀에 쉬지 않고 성경을 본데 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것입니까? 기도로 지켜야 할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으니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갖은 겉모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겉모술수에 넘어갑니다. 또한 마음을 은혜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마음은 요술쟁이 같습니다. 도무지 마음을 잡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잡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기도로 지키고 은혜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을 은혜로 지키고 보호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손이나 발로 받으면 그것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그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과 은사 안에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대로 잘못된 마음이 되면요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속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누가 무엇이라 해도 성령의 은사 안에서 지키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복된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입을 지키라.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입을 지키지 못하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6장 17절을 보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가락이라고
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입은 거짓된 혀, 입, 성서는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거짓된 혀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 얼마나 거짓된 혀가 많습니까? 거짓된 혀가 너무 많아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상반절을 보면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혀는 속이는 기계라고 말씀하죠. 속이는 기계. 이 입술이 왜 그렇게 속입니까? 거짓을 많이 합니까? 난무합니까? 남을 험난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속입니까? 사람이 혀로 속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채 혀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생명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혀는 속이고 속이는 기계이고 우리의 입이나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입이 게으리 차고 넘치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곡한 내 입술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잠언서 4장 24절을 보면은 사곡은 사사로운 행위와 사사로운 입술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사악한 입술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3절에 보면요.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 마음이 신실하면 그런 것을 숨기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의 입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무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남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입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1장 9절 상반절을 보면 사람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니 성도는 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입에는 주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14절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시며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서는 12가지 악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19절에 입술을 벌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심각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입을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입이 너무나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입술은 그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까?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남을 망하게 하는 독이 있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독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3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사람의 입술에는 남을 죽이는 독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입은 패역한 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은 무엇으로 지켜야 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또 141편 3절에는 본이 내 입술의 문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 문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문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정말로 비밀스러운 것을 여러분 던져봐요. 국가가 망하고요. 정말로 이 이웃이 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지 말고 입을 지키면 오래 살고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무엇으로 우리의 입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 사이에도 이 입의 문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삼손과 데릴라를 보세요. 힘에 꽂혀진 거를 적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침상에서 데릴라한테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했는데 머리카락을 밤새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힘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삼손이 회개하니까 마지막에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기둥에 두 기둥에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그 기둥에 있는 힘을 해서 하나님 마지막 힘을 줘서 기둥을 무너뜨리는 우리가 영화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봉사가 되고 눈이 어두워질 때 인도하시는 사람의 뜻을 따라 인도해서 정말로 그 힘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가하는 삼손. 만약에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았으면 그렇게 당하지 않고 두 눈이 뽑히지 않았을 것이잖아요. 이것이 입술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 제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세 번째는요. 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눈은 왜 지켜야 하는가요?
4절 25절에 보면은 눈으로 바로 보게 하려 함입니다. 행여나 복이 없는 눈이 될까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눈은 복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들이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해요. 우리가 귀를 닫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눈을 닫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입을 닫으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보고요. 닫을 때는 닫고 닫을 때는 닫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 눈과 귀와 입술을 적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말을 들으면 혼선을 믿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요. 세상이 혼선을 믿고요. 그 다음에 혼란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복이 있어야 하는데 눈을 지키지 못하면 복이 없는 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저도 눈이 좀 아프니까 성경을 옛날같이 많이 더 못 보기 때문에 요즘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유튜브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피곤하면 귀로 듣습니다. 귀가 피곤하면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입으로 또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과 귀와 입술은 삼박자가 돼서 잘 서로 간에 활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만 갖춰지면 안 돼요. 하나만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한쪽에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의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다니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세상에는 정을 통하는 눈을 지킨 인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눈이 잘못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너는 너의 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무엇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일까? 잠언서 4장 25절을 보면요.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하기 위함이라. 사람은 그 눈이 교만하면 아니 됩니다. 잠언서 6장 17절을 보면요. 그 눈이 교만하면 언제나 범죄한다고 얘기합니다. 교만. 사람들을 보면 교만으로 가득한 눈이 있고 어떤 사람 눈은 애수에 젖어 있는 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종 빛이 나는 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악한 영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눈도 있고요. 이런 조형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 대충 상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살인할 것인가 독할 것인가 거짓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둘기 같은 정말 눈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눈을 지키되 전자는 아니 됩니다. 교만한 눈을 가진 것도 안 되고요. 종종 애수에 젖는 눈도 아니 되며 종종 눈에도 빛이 나는 눈도 아니 됩니다. 악한 영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눈도 절대로 아니 됩니다. 흐리멍텅한 눈도 아니 됩니다.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 같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양선하고 깨끗한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눈을 지켜야 하지만 어찌 됩니까? 로마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저희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복이 없는 눈을 가진 자는 그 자신을 죽게 하고 그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눈은 볼 것과 보지 말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수완이 있다고 성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눈에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 인생의 모든 것들에는 눈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눈을 그 무엇으로 지켜야 할까요? 주님의 도를 내 눈으로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의 눈이 독사의 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순결하고 비둘기 같은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눈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눈이 어둡습니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은 하나같이 말세 교회는 눈먼 자들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말세 교회당에는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록 3장 18절에는 안약을 사다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말씀의 사람의 눈은 보지 못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말씀의 사람은
눈이 밝고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인생의 비극의 손에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무엇으로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 태도가 분명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발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잠언서 4장 26절에 발도 두 종류의 발이 있는데요, 복 있는 발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발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1절을 보시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라고 합니다.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복 있는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이 없는 악한 발도 있습니다. 얼마나 발이 중요합니까? 잠언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악한 개교를 깨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발이라. 이럴 때는 참 발이 빨라요. 이럴 땐 발이 좀 늦는 게 좋습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못된 발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나왔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정말로 이 하나하나 구분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복 있는 발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악으로 달려가는 못된 발을 선택할 것인지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발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낮에 어느 발길로 하는데 오늘은 발길이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성경과 하루 종일 말씀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잠언서 4장 26절을 보면 발을 잘못 움직이면 로마서 3장 15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고 합니다. 못된 자들의 발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다고 로마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아니 됩니다. 사람은 팔로 범죄를 하려 하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범죄하려고 다니는 사람은 발이 심히 바쁘게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발을 똑바로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그 발을 똑바로 두어야 건강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발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각종 질병이 생겨 심히 피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은 온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흥미스러운 것은 잠언서 7장 11절을 보면 악인의 발은 그 집에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나 가는 길을 든든히 하라고 하신 것이죠. 4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발을 바르게 놓고 살면은 부끄러움이 적어집니다. 사람은 자기의 발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고 발을 급하라고 합니다. 악인의 길을 발로 밟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서 1장 16절을 보면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니 발을 조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우리 행동 하나를 다섯 번째는 행동 하나하나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는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편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신명기 5장 32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편이나 급우이거나 급보살하든 하는 이런 거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거나 휘말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 범죄를 하거나 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은 좋거나 반가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그 발을 약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자기 행동을 지켜 보호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기도가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지켜야 합니다.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나를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행동과 행위를 사로잡지 못하면 미친 마음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인생이 일시간에 지나가고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시편 90의 9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인생아 너희의 일평생이
일시간에 지나니 정신을 차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그 무엇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사는 것이 좋고 현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지켜서는 아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성도는 개인의 문제도 지킬 것은 그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누가 나를 지켜줄 것입니까?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자신을 위해서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인격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보호를 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은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5가지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지키지 못하면 아니 되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과나 일년에서 그리고 일생에서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면 칼과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도의 생활 5가지 기본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인생이 5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 영혼을 해하게 되고 버리게 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살아있어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고로 어리석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생활에서 5가지 잘 지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고 정말 섬기는 교회도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크리스타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품행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적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체의 모든 구분을 주님이 관리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